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주의 종 이렇게 부르죠. 주의 종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 하면 특별히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생각됩니다. 또 실제로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또는 목회자 본인들도 어디 감히 주의 종에게 이러면서 자신이 무슨 특별히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 이게 바울 서신을 쓰면서 항상 편지 앞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러면서 자신을 예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바울이 나는 특별히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실제로 섬기셨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 구주가 종으로 오셔고 종으로 섬겼으니 나도 예수의 종으로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은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자신의 인생 사명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모습을 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주인이신데 내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겨야 되고 예수의 종된 우리는 이웃을 종처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희년이 되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릴 때 종으로 팔려왔다가 이제 희년이 되어서 나가라고 하는데 주인집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나가서 독립하는 것보다는 처자를 사랑하고 또 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 주인 집에서 종으로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문에다가 자기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소위 귀 뚫린 종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표식을 합니다. 소위 귀 뚫린 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평생 종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예수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종된 자,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자는 주님의 종인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나는 예수를 주로 모신 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이다, 나는 그래서 예수의 종이다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 주 되신 예수님이 종처럼 섬겼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너는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잖아, 갑자기 환상 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네 말도 시원찮고 질병도 있고 약속도 잘 안 지켰는데 어떻게 사도냐, 이런 식의 오해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그 오해받는 것을 푸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났고 예수의 부름받은 사도다 이 말을 하기 위한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권위나 실력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인입니다, 저는 예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잘났든 못났든 나를 증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했고 열심히 했고 얼마나 경건했는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군데 나를 함부로 해, 내가 주의 종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주장하거나 또 나를 증명하는 데 익숙했던 분이 계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과 함께,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목적이라고, 나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께만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진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월급 주는 사장입니까? 건물주입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결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없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십자가에서 생명값을 치르고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나의 구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나의 주인이고 그 주인만이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누구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 없으면 어떡하나, 이것 없으면 못 사는데, 이거 꼭 있어야 하는데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뭘 제일 좋아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른들이 볼 때 누구 말을 가장 귀담아 듣고 어디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뭘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눈치가 아니고 명예나 권력이나 자존심 같은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눈치 보고 예수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그래야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평생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 명예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명예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주님만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이 세 번째에 나옵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고 예수의 종인 그리스도인 신자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장 5절 후반절에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고린도 교인들,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종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편이니까 너희들 꼼짝마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저도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은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종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신자는 그 속에 종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섬기는 것 얘기하죠. 봉사하고 보람되게 살려면 남을 잘 섬겨야 된다. 또 뭐 섬기는 리더십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섬기는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냥 많이 섬겨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해요. 많이 섬겨서 남들에게 명성과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진짜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섬겨서 얼마나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실제로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난 다음에 남들에게 존중받고 섬김받고, 목회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순장님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주님이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부동산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이웃을 위해 잘 썼느냐, 이렇게 주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지도자, 저도 그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주님은 잘 섬기는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섬기는 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섬기는 종이 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게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으로 누군가를 섬긴다 할 때 무작정 섬긴다고 잘 섬기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파악을 하고 자신의 경험, 또 실력, 은사, 재능, 각종 여러 가지 개성,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자기가 잘하는 자기의 모습으로 섬겨야 잘 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매주 연습하고 저 어려운 곡을 악보를 보고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나 저거 섬겨야 되겠어. 그런데 음치가 여기 앉아가지고 음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했으니까 그게 잘하는 걸까요? 그거는 남들에게 방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잘하는 모습으로. 그래야 정말 가치 있게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모습을 찾아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종의 마음을 품고 실제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은사나 개성이나 실력, 또 공부했던 것,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분의 사역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종의 마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요, 우리의 실제 은사 재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는 다른 일로 섬기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아무도 없다면 119에 연락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불을 내가 꺼야 되는 겁니다. 불 끄는 은사 있는 사람 찾다가 다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때 긍휼의 은사, 응급조치 훈련받은 사람 찾을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조치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또 그런 사람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기 기저귀를 갈아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초등학생 철자법 고치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은사와 실력에 딱 맞도록 그 품격에 맞는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전혀 다른 상황을 연출하셔서 우리가 진짜 종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르시지 생각이 되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이 되고 확신이 들 때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종의 자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웃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주의 종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까? 섬기는 종의 자세를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종은요, 시간도 돈도 되는 것도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이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주의 일만 하면 내 시간은 어디 있나, 내 삶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종은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은 자기 스케줄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라 했다가 이거 아니네, 이쪽으로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 될 때, 편안할 때 섬기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섬기고 그것에 따른 보상을 받고 거기에 따른 명예를 얻는다. 그러면 그건 종이 아니고 그건 싹군이죠. 싹군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 사람이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는 품삯을 받는 싹군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요, 내가 하려던 계획이 뒤틀어져 불편해지더라도 주인이 필요해서 바꾸시면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부탁한 일 때문에 내가 애초에 하던 일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닌 겁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 시간 계획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기질상 모든 일을 계획해서 하고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 계획에서 차질이 없게 하는데 익숙한 사람인데요, 한동안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왜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보면요, 제 계획대로 안 된 게 결국은 주의 뜻이 더 아름답게 성취되고 결과는 더 좋을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획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 계획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내 삶을, 내 생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내가 생각했던 시간 계획 하나 뒤틀어졌다고, 내가 원하던 인생 스케줄에 지금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지금 교통사고 나버리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면 여기에도 주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 계획에 내 삶을 맡길 때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뒷꼬여지는 일을 만나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되는 경우를 만나면 다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또 다른 계획을 성취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기쁘게 주의 계획 받아들이시고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건강도 내 가진 모든 것 주인이 알아서 쓰시도록 맡기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주님, 필요한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내 것이 없는 종으로 주인이 쓰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은 순종하는 때에 환경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지금 형편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이 시키는데 저 능력이 없는데요, 형편이 안 되는데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종이 아니죠. 다음으로 미루거나 환경이 나아지면 하겠다, 평생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형편 안에서 지금 주신 능력 안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곡해해서 교회에서 전화 오고 교구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우리 목회자들도 형편을 다 몰라서 의논하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이번에 이 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들어보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탁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러면 다른 분 맡기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지금 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종은 모든 형편이 다 만들어질 때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직은 실력을 쌓는 중이니까, 아직은 돈을 모으는 중이니까, 나중에 돈이 많이 모여지면, 아직은 너무 많이 바쁘니까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아내쳤던 믿음의 사람들이 완벽한 상황 만들어질 때 뭘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 그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러고 우리가 놀라잖아요.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장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보다도 부족해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최상이란 게 있잖아요. 최적의 조건, 최상,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지금은 최상의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기회가 아니다. 지금은 다른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못한 게 참 너무 많은데 지나고 나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에 지금 내가 가진 그것으로 섬길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연주를 해야 되고 최고의 디자인으로 뭘 만들어야 되고 탁월한 실력가들이 최고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최선에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지금 형편과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려면 제대로 하고 못하려면 아예 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실수해도 된단다, 부족해도 된단다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고 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서 네가 커가는 거야, 성숙해 가는 거야 하고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잘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잘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가 아니라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좀 열심히 하고 탁월하게 섬기는 분들 가운데, 또 교육자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자기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내 기준을 따라 최고가 되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가정 가운데서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복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기능이 안 되고 부족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형제 보고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잘했다고, 그 정도면 잘했다고, 충분하다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 더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옆 사람 보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정도면 잘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남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이렇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유 실수했다, 계획대로 안 됐어, 아유 나는 왜 이럴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켜놓고 맨날 짜증나게 하고 야단치고 왜 그거밖에 못했냐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안 들려요. 그 정도면 잘했다. 다음에 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늘 도와줄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격려하고 계십니다. 뭐 일 못해가지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은 일의 경중을,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지 않냐, 이걸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인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그 일이 크든 작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맡겨주시면 모든 일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똑같이 헌신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요,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일의 규모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에 우리 식구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인가, 이걸 물어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싶으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허드렛 일을 맡기다니, 나를 뭘로 보고, 내 수준에 안 맞는 일을 왜 맡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라면 내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은 못해 저런 일을 해야 돼, 이거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눈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한 게 얼마인데
내 실력을 몰라보고 나한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라고. 나는 맨날 가르치는 사람인데 나보고 노래만 하고 앉아 있으라고, 나보고 가위질이나 하고 칼질이나 하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작은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큰일이야 다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작은 일, 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을 찾아서 섬기는 자가 정말 종인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실 즈음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다락방 하나를 빌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로 들어가는데 당시에는 다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손님들이 집에 오면 그 집에 종이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집에 이제 갔으니까 누군가가 발을 한 사람이 씻어줘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이 막판에 내가 발 씻기면 나는 뒤로 밀릴 수 있어 이랬는지 아무도 발 씻어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선생님이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매일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를, 여자들을 제자들이 막 밀칠 때 가까이 오게 하라, 금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을 만나실 때 일일이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디베랴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하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 맨날 식사 차려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에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섬김을 통해 위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작은 섬김이 그 인생의 결정적인 큰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 계속 성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할 때 어떨 때는 그 작은 일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에서 지금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남편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여러분의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뭐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힘들어하시는지, 하여튼 주변을 살피는 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저는 20대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고 늘 교육자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교, 분석, 판단, 평가에는 익숙한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데는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교회 와서 제자 훈련을 계속하면서 야, 이게 독이구나. 미리 말씀을 알고 남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요, 섬기는 종이 되게 하지 않고 섬김 받는데 너무 많이 익숙하게 했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종은 길을 걷다가도, 운전 중에도,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도 저분들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올 때 뒷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음식 주문한 것이 늦게 나왔는데 미안하지도 않고 인상 쓰고 있는 종업원을 볼 때 저분은 또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다 말해버리고 표현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 그분의 형편에 대해서 헤아리는 것이 우리가 너무 미숙한 겁니다.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 이 작은 일에 섬기는 데 익숙해진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을 종의 자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작은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리더가 되려고 하고 열심히 섬겨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그러면요,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됩니다.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종이 될 마음을 먹고 매사에 작은 일에 성실히 섬기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작은 일을 계속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께서 작은 섬김을 하고 있던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들어서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종의 마음을 개발하시고 종의 할 일을 찾아서 계속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종은 맡겨진 일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만하련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또 종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될까 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엄청나게 헌신할 것처럼 열의를 내고 큰 소리를 쳤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빠지고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새가족 성경부 마치고 이 만남의 시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신부산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 교회의 부족함을 다 채우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친 분이 계셨어요. 제자 양육하고 제자 훈련 반처랑 같이 했는데 아주 훈련 중에도 자신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열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나오면 한국교회 비판을 하면서 신부상교는 참 좋은 교회인데 한국교회 이게 문제라고 하면서 온갖 것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연락도 안 돼요. 큰 소리 치고 뭔가 대단히 할 것처럼 말하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작은 일, 맡겨진 일 여기저기서 성실하게 섬겨야 되지, 기분 따라 말하고 기분 따라 그만두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거기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저희 형님이 그 음식점을 하시는데요, 알바생들이 미리 전화도 안 오고 시간 돼서 안 온대요. 그래서 전화하면 오늘 못 가는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지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허겁지겁하게 만들고, 이건 신실한 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영역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장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신실한 종인 겁니다. 시편 12편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누가 없다 그랬어요? 충실한 자들이 사람들 가운데 잘 없다. 잠언 10장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는데 누구를 만나기 어렵다고요? 충성된 자를 만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혹 있는데 신실한 사람, 제 시간에 제자리에 나타나는 사람, 충성된 사람, 끝까지 정직한 사람,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다. 중도에 함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자가,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종이 그 일의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로 이런 문제가 터지거나 또 일을 계획하면 그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거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뭐 이러면서 쓸데없이 염려하다가 에너지 다 낭비하고 정작 해야 될 일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은 지금 그 현장에서 바른 판단하고 바른 결정 내리고, 혹시 잘못 결정 내렸을지라도 또 정직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잘못된 게 드러나면 또 고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고 신실하게 충성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하실 건데 내가 미리 알아서 책임지겠다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 에너지를 그냥 지금 그 현장에서 성실한 데 쓰면 되는 겁니다. 종이 함부로 이건 쓸데없는 일이야,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함부로 판단해서 중단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 신실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약 6억에 해당한다 그래요. 2달란트면 12억이고 5달란트면 30억인데 그게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아주 독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이상한 사람이어서 내가 괜히 장사했다가 손해보면 혼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묻어뒀다가 가져왔습니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돈을 맡겼는데 가만 뒀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은요, 주인의 것을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돈을 안 남기고 장사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인을 불신한 것 때문입니다. 주인을 못 믿고 잘못하면 혼날 것 같다, 이렇게 자기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종은 주인이 다 생각이 있어서 맡겼으면, 다 계획이 있는 거면 주인께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악한 종,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역을 주신 주님, 지금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셔서 지금 맡겨진 그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종은 자존심 상할 일도 반대로 잘난 척할 일도 없습니다. 끝까지 섬기고 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고백하고 영광을 주인에게 돌립니다. 자존심이 상했다, 남들이 나를 무시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내 명예가 짓밟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한 겁니까? 종은 주인의 명예를 생각해야 되지 자기 명예를 생각해서 자존심 상할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했다 이 말은 내 명예를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종은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다 책임질 거예요. 그냥 주인에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 기쁜 인상을 심어주려고, 인정받으려고 과장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고치고, 실수했으면 다시 안 그러도록 배우면 되고, 혼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숨기거나 조작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종은 절대로 눈가림, 생색내기, 보여주기식 섬김은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같이 할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은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정직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는 돈에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품격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까지도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상 못 받는다, 아버지의 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기 명예를 내세우는 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한 종은 그저 섬깁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수 잘못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준다고 좋아가지고 야 이러면 칭찬 듣구나 유명세 타려고 의서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보다 더 수고 많이 하고 더 고생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 모든 건 다 바쳐 헌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같이 할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제가 주님 좋아서 사랑해서 이렇게 섬겼어요,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종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거나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칭찬과 인정만 구합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의 칭찬만 구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잘난 척하지도 또 기죽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했지만 겸손했습니다. 오직 주께 영광 돌리고픈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겼던 종 요셉은 형님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히 섬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강간법으로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었을 때 감옥에 있는 간수를 잘 섬겼습니다. 같은 죄수로 끌려들은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들어왔을 때도 똑같이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님을 나중에 다시 만났죠. 그때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마다 다르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으로 섬기기로 작정하셨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되니 끝까지 무명의 종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감사 인사도 받지 못하는 무명의 종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알고 계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도 모르게, 담임 목사도 장로님도 순자님도 모르게 숨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복 주실 겁니다. 저도 그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열심히 섬겼는데 알아주기는커녕 그 정도 고생하고 알아달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경멸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끝까지 묵묵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같이 할까요?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좋아서 사랑해서 섬기는 예수님의 종이고,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다른 이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도 섬기는 종으로 살 겁니다. 이 종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력 있게, 능력 있게, 재능으로 멋지게 섬기는 것도 원하시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와 열매가 아니라 섬기는 태도와 종의 자세를 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돼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선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종의 자세로 성실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 오셨습니까? 그 누구의 눈치도, 그 누구의 인정도 구하지 마시고 주님 기억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께 맡기고 지금 맡겨진 그 일에 미루지 말고 탓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성실히 섬기다가 주님이 칭찬하시면 좋아서 아우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요, 섬길 수 있어 제게 영광이었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여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주의 위한 고생 남보다 더 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다 나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은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은 다 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곳에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 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산다 해도, 내가 영원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든 날 떠나가도 준비해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너의 간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랑함.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름바다 나서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자존감 낮은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이번 주 내내 듣고 부르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가 주님 앞에 사명 부여받고 열심히 섬기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좋은 지도자 되려고 마음먹으면 경쟁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피곤한 인생 되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오랜 목회자 사역을 하면서 혼자 책임지고 결과도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추궁하고 왜 이렇게 못했냐, 실력이 없냐, 그거밖에 안 되냐, 인격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또 기다려주시고 그만큼 잘했다, 또 다음에 더 잘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 맺으면서 신실한 종이 되자고, 그러면 네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좋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우리가 까다롭게 생각하고 내 주인이 누군지 잊어먹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나를 옥죄었다면, 남을 옥죄었다면 회개하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감사, 기쁨, 행복 만끽하게 해달라고. 주여, 종된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더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 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함부로 기준 중에 놓고 나를 납득하고 남을 납득하고 나를 겸손히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감격해하고 주님 앞에 서는 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값주고 사는 귀한 종 서너번에 고백했는 것처럼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를 섬깁니다. 예수의 종된 것을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영광스러워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벼슬 깊이 가지기 못하는 주님의 모든 영광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일에 필요한 챙겨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파가는 것이 아니라 종된 생님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가장 감사하게 하는 믿습니다. 저로 기꺼이 생님으로 주님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고 참 기꺼이 주님 그 마음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주님 저들 속에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사랑을 안아주신 주에서 받아주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내 주인, 내 구주께서 종으로 섬기셨기에 저도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면서 주인인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하려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옥죄고 남도 옥죄는 그런 이상한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 지금 마땅히 할 일 기꺼이 기쁘게 순종함으로 모든 결과 염려 주께 다 맡기고 지금 순종함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 맺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틀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자들이 있으면 오늘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종이 되어 종의 삶을 삶으로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뼛속 깊이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가족의 필요, 배우자의 필요, 자녀들의 필요, 내 동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내고 종으로 섬기는 데 성공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